하겠습니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어두니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어두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7대 복음이죠.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는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뜻을 알려면 그 사람의 뜻이 적힌 설계도 같은 걸 보잖아요. 의지가 적힌 설계도 같은 걸 보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쉽게 말하면 설계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에는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이 따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말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없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구원의 설계도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소리예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나 성도나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목사가 복음을 알아야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해가셨죠? 그게 7대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7대 복음 안 써도 되겠죠? 이따가 성경을 해석할 때 쓰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꼭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믿음,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내용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7대 복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꼭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된다. 복음 안에 그런 내용이 써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복음은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의 내용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내용이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만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거는 어린 수준.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뭐예요? 양육을 해갖고 키운단 말이에요. 키우는 목적은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기를 키우는 목적이 아기를 잉태해서 세상에 아기를 낳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한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게 하려고. 두 번째 믿음까지 주시려고.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7대 복음 중에서 1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설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어디에 나타나냐? 오직 복음에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복음의 설교를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양떼들에게 펼쳐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집을 지려면 집 주인이 설계도를 어디 가서 해요? 설계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주인이 뜻이 담겨 있어요. 설계사는 주인의 뜻을 반영하는 거고 주인이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가 써놨어요? 7대 복음 안에 써놨는데 그 내용인즉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된다. 첫 번째 믿음을 받은 너희는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설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목사의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쉽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설교만 하라고 그랬다. 목사는. 그래서 그 때를 언제 써놓으셨냐?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너희들은 때에 대해 설교하라. 나의 종은. 그래서 때를 언제를 말하는 걸 봤더니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 1번, 2번, 3번은 1번에서 3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알 필요가 없어. 이미 이룬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때가 뭐가 있어요? 5번, 6번, 7번. 7대 복음 중에 5번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6번이 심판. 재림 뒤에 심판이에요. 심판이 재림 전이 아니고.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7번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1번부터 3번은 뭔지 알죠? 십자가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두 번째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세 번째가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가 성령 세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태여? 십자가로 죽고 부활했다고 그러시면 되는데 왜 7대 복음 안에 구태여 무덤이라는 사건을 넣으셨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이 혼이라는 게 무덤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써놓으시는 거예요. 7대 복음 안에.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육신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 이방인인 우리는 7대 복음을 배우고 영혼에다가 7대 복음의 집을 여기다 지라 그 말이에요. 설계도를 심령에다 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 벽돌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 교회를 어디다가 져요? 심령에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써 있어요? 7대 복음 안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가리키면 소용없어요. 목사들이. 자,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자 회장님이 있어요. 그 회장님이 유산을 어디다가 감추어 놓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자녀들이 찾을 수 있어요. 유산을 감추어 놓은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못 찾잖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유산을 어디다 감춰놨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그걸 어디다 감춰놨냐? 7대 복음에다 감춰놨다. 그 소리예요. 누굴 주려고? 이방인 성도에게 주려고. 성도 안에는 목사도 들어가요. 목사는 책임이 크죠. 먼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합격을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합격한 목사는 10년 교회를 하나님이 뭐로 재료는 7가지 복음으로 재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져야 돼. 교회는 벽돌을 갖고 질 수 있죠.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10년 교회는 뭘로 져야 돼요? 7대 교회라 7대 복음이라는 거 갖고 여기다 져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만 해도 전과가 있잖아. 동화전과, 표준전과. 그러면 국어 책을 해석해 오라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면 뭐 보고 공부해 갖고 왔어요? 동화전과, 표준전과에 보면은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이 문장의 주요 핵심은 뭡니다. 이 문장의 주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표준전과에.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주요 핵심은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빼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춰놓은 유산을 성도들이 못 받아. 그걸 목사가 가르쳐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부름받아 있는데 목사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 양들은 모르는 거야. 그 길을. 그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는 두 번째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는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보세요. 히브리서 찾을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죠? 첫 번째 예수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그 얘기 어디 써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배웠죠? 9장 28절. 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면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첫 번째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루는 것까지 가야 돼. 목적지까지 또 한 번 가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28절 찾아볼게요. 9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바는 뭐예요? 7대 복음 중에 첫 번째 사건, 십자가로 죽을 때 단번에 드렸어요. 뭐를 단번에 드렸어요? 육신을. 십자가 사건에서 육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단번에 드렸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뭐예요? 진행형이잖아요. 목적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단번에 죽은 구원 말고 또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른다는 거는 진행형이죠. 단번에 드린 거는 과거죠. 이른다는 건 뭐예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이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얘기가 두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 밑에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첫 번째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로 죽으신 사건. 그러면 7대 복음에서 십자가로 죽었으면 그 구원 끝나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구원이 없어야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이. 근데 두 번째 구원 사역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이 뭐예요? 재림으로 있잖아요. 5번. 두 번째 오시는 거를 여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첫 번째 십자가로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단번에 드린 거. 그 다음에 구원에 왜 또 이루어? 단번에 드렸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근데 이루는 구원이 또 있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진행형이에요. 그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는 앞으로 진행형이 하나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진행형이 뭐예요?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맞아야 구원의 마지막이 종점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첫 번째 단번에 죽는 사건 한 번 오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주님 또 오시잖아요. 그 얘기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죄와 상관없이. 자, 첫 번째는 죄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요 십자가 사건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영혼의 죄. 요 첫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은 육신의 죄.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육신의 죄가 있으면 사망이다. 그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육신의 죄가 있으면 사망인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지난번에 배웠죠? 그럼 예수님이 단번에 오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 여기 나오네요. 첫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영혼의 죄를 묻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사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미래잖아요. 미래.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1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믿음으로 그러면 이거로 끝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보니까 9장 28절 보니까 구원에 이르기까지 죄와 상관없이 자, 첫 번째 예수 믿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사건은 뭐예요? 영혼의 죄와 상관없이 여기는 재림하실 때는 육신의 죄를 묻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묻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사망이에요. 육신의 죄를 물으러 언제 오셔요? 재림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앞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는 과거형이 아니죠? 미래형이잖아요. 이건 어디예요?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은 1장 17절 말씀은 믿음이라고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구원,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예수님 다시 나타나는 그 구원, 두 번째 믿음. 자, 이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단번에 구원 받은 거 끝났어 나는. 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끝났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간에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두 번째 믿음을 진행형으로 가려니까
여기서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첫 번째 믿음의 아기는 이 세상에서 왕이 누구야? 이 세상의 왕은 지배자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귀신, 쫄개들하고. 자, 그러니까는 영혼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혼자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는 어디다가 받느냐? 육체에 받는다. 깊은 말씀 성도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죠. 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중간에서 성령이 깨닫게 안 하시면 뭐 소용없는 거예요. 백날.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이 커요. 복음 설교를 안 하고 뭔 설교를 해야 돼. 자, 이해가셨죠? 9장 28절. 자,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17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일을 누가 정죄하리? 로마서 8장 강의할 때 배웠죠?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지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거는. 선택권이 누가 있어요? 주권이 아버지께 있어요. 얘는 내 양자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야. 얘는 내 양자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도장을 찍어서 양자로 삼아 주셔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영혼이 응애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응애하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행형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첫 번째 구원받은 거는 옛날에 과거에 죽으신 예수를 믿은 거는 과거잖아요. 근데 살리라 그러면 지금부터 재림 때까지 살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이지. 진행형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서 또 나오래. 성령을 소멸하면 그 목사 입에서 뭐가 안 나와? 두 번째 믿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뭐야?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단번에 죽으신 그 죄를 묻지 않는 그 영혼의 죄를 묻는 그 믿음, 그 구원 말고 영혼의 죄를 묻는 그 죄하고 상관없이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 두 번째 나타난다. 언제? 심판 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전에 우리가 사건이 없으면 신부들은 어떻게 해? 심판에 들어가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이. 여지껏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근데 심판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두 번째 오신다는 복음에 딱 박아놓으셨네, 하나님께서. 복음에 심판 전에 재림이란 말이에요. 심판 후에 재림이 아니고, 심판 후에 재림은 뭐야? 강림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상 강림. 지상 강림은 심판 후에 있어요. 근데 강림은 여기 안 써놓으셨잖아, 하나님이.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이라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시 너희는 깨달아야 될 게 일단 공중에만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는 조건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믿음으로 뭐예요? 히브리서 6장 9장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죄와 상관없는 건 뭐야? 영원히 구원받은 죄.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죄가 있어요. 육체의 죄. 육체의 죄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불순종으로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 먼저 불순종한 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먹기 전에 여기서 불순종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불순종한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그래서 과일을 따먹으면 네가 악을 선택한 거고, 과일을 안 따먹으면 너는 선을 선택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직역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불복종하면 악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또 한 절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하고 같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해석해 주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 첫 번째 예수 믿는 믿음에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어디 써있냐? 7대 복음 안에 써있다. 그러니까 그 써있는 설계도를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나타날 때 못 만난다 그 소리지. 두 번째 오시는 때가 어디예요? 여기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때 못 만나게 하는 목사가 얼마나 큰 죄예요. 설계도를 안 가르쳐주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거야. 설계도는 뭐예요? 7대 복음. 엄한 설교하는 거야. 자기 설교하는 거야. 자기 설교. 하나님 성경에 너는 성경에다 복음에 교인 몇십만 명을 이 땅에서 전도해 갖고 와라고 써 있어요. 7대 복음에. 7대 복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성전을 100평 지어놓고 오너라 하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 써 있으면 그것만 하면 돼 목사는. 근데 하나님이 7대 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목사는 때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러면 마태복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에 악한 종이라고 내가 심히 때리고 율법에 의한 법으로 처벌하며 밖에 어디온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 때린다 그랬어. 하나님이 종이니까 때린다 그랬어. 그냥 내어 쫓치는 게 또 아니고 또 하나님 또 때리신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목사로 된 게 얼마나 억울해요. 자, 이 말씀하고 같이 해석해주는 말씀 6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인사 못하고 설교하다가 이게 자동으로 끊어지네요. 끊어지면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자,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초보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세상 학문도 초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는 거하고 같아요. 세상은 천국에 갈 거를 배우는 장소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 초보의 설교도 있네요. 그러면 목사 쪽에서는 성도들은 초보의 신앙이 있네요. 초보의 믿음이 있고요.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씀은 초보자의 말씀이 있고 아주 신부의 마지막 신부의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딸을 출생시켰으면 엄마는 뭐예요? 딸을 잘 가리켜서
결혼까지 신랑한테 짝지어 주는 게 엄마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사명이란.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마지막 때 재림 예수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를 목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처녀. 계시록에는 신부라고 그랬고 그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 정결한 처녀. 마태복음 25장에는 계시록에는 신부. 그 처녀가 성장한 거예요. 여기 7대 복음으로. 두 번째 믿음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한 처녀라고도 나와 있죠. 정결한 처녀는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지. 진행령. 그래서 그 정결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히브리서 6장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를 기다리는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근데 미래형으로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나눠 있단 말이야. 아직.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현재 성령님하고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멸시치 않으면 예언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7대 복음을 예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방언 통변 예언하는 그 예언 말고 옛날에 그게 예언인 줄 알아. 저도 그거 해석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해석할 때 우리가 말하는 방언 통변 예언. 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 집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기도 해주잖아요. 방언으로. 근데 그것도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써먹으라 그랬지. 그렇게 그쪽으로 쓰니까 이제 잘못 사용이 되는 거지. 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면 초보는 죽은 행실을 갖고 있다는 거지. 살아있는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보는. 그 예수 믿고 초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예수 믿고 설교가 초보의 설교를 갖고 있는 목사는 죽은 행실을 하는 목사라 그 말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런 설교 날마다 하지 말고 예? 완전한 데가 있네. 그것이 뭐야? 두 번째 믿음. 믿음이 하나면 응? 이렇게 완전한 데 나가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앞에 나